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브리핑의 오광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이슈가 되고 또 궁금해하시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데 바로 휴거와 대환란이란 주제입니다.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는 내 자녀들이 이제 커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에 예언된 대환란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펼쳐진다면 나는 그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가? 아니면 환란 전에 휴거라는 그 성경의 약속에 나는 해당되는 사람인가? 이런 궁금한 점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 주제를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그런 영상을 올리면 많은 분들이 특별히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달려와서 왜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냐? 왜 거짓 선동을 하느냐? 이런 말들로 공격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환란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휴거받는다라는 이런 성경의 주장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매우 미워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단순히 의견의 차이, 어떤 교리적인 해석의 차이의 문제일까요? 자, 오늘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정말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정확한 성경적인 답변을 얻기도 어려운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죠. 대환란. 여러분 그런데 대환란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살기가 어디 만만치 않다. 말세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대환란은 말세에 세상이 아주 힘들어지는 그런 시간일 거다라고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이 대환란의 정체와 목적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모호하지 않아요. 그냥 비유와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할 것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환란은 야곱의 환란이다. 뭐라고요? 대환란은 성경에 예언된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 야곱의 환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서 30장 7절의 말씀에 가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슬프도다. 그날이여. 그 같은 날이 없도다. 그것은 야곱의 환란의 때라.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가 이것에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걸로 이름이 바뀐 사람이죠. 즉 여기서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 구절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야곱의 환란의 때,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냥 인류의 환란이나 교회의 환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이 시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이미 예언해 두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 환란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의 용광로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였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그 민족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은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 말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스가랴서 12장에 분명히 예언의 말씀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즉 대환란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고백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 7년 대환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거칠게 이야기하면 2000년 동안 닫혀 있었던 이스라엘의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이 바로 7년 대환란이라는 겁니다. 대환란은 하나님의 사법적
진노의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대환란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우리를 좀 가려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법적인 진노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짐승을 경배한 세상의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법적인 심판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판사가 망치를 치면서 유죄라고 선고하는 그런 집행의 시간이 바로 7년 대환란의 시간인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핵심 포인트. 자, 대환란이 왜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시간이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을 향한 어떤 시간? 진노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으로 칭함받은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교계에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견해는 환란 전 휴거의 견해가 있습니다. 즉,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는 견해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는 얘기가 건물에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내려오실 때 그날 그 시각에 살아있는 우리가 호련히 눈 깜짝을 사이에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 사건, 바로 그것이 환란 전 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그 견해가 첫 번째 견해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금 있으면 여러분 중간고사 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중간고사 준비하고 있을 텐데 학교에서 아주 어려운 7년짜리 특별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선생님이 시험 시작하기 전에 일부 학생들을 조용히 불러내어서 교실 밖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너희들은 이미 합격이다. 이 시험 안 봐도 돼. 이미 합격됐으니까 걱정하지 마. 바로 이것이 환란 전 휴거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시험장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견해예요. 이 견해는 주로 달라스 신학교 계열, 또 찰스 라일이, 존 왈버드, 그리고 한국의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 저 또한 이 견해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환란 중간에 휴거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7년 환란기에 딱 중간 부분, 즉 3년 반 그 지점에 휴거가 발생한다라는 견해예요. 자, 이 견해를 가지신 분들은 전반부 3년 반 기간은 견딜만 하지만 후반부 3년 반은 이 기간은 대환란이라고 좁은 의미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고 완전히 미쳐 날뛰기 때문에 그 직전에 교회를 데려가신다라고 보는 견해인 거죠. 비유하자면 시험지가 중간에 갑자기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바뀌기 전에 학생들을 빼어내준다, 선생님이.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견해는 환란 후에 휴거된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환란을 통과하고 나서 휴거된다라는 그런 견해. 이들은 7년 환란이 통과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영접하고 곧바로 지상으로 내려온다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비유하자면 7년의 시험을 정말 고생해서 만신창에 되도록 다 치르고 나서 졸업식 날 교문 앞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견해를 가지신 분들은 성도가 고난을 통해 정결해진다,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죠. 자, 제가 이게
휴거에 대한 세 가지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부터 조금 더 이것을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집중해서 더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견해, 환란 전 휴거의 견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Pre-tribulation rapture 이런 단어인데, 이게 뭐라고요? 대환란이 있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먼저 들림 받는다라는 견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자기 호련히 몸이 변화되어서 구름들 속으로 채어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라는 그 말씀이 있죠. 제가 지금 암송에서 말씀드린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뭘까요? 어떤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까요? 공중에서. 맞아요. 예수님께서 1단계 공중에서 공중까지만 오신다라는 거예요. 지상까지 내려오시진 않아요. 즉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장면이 바로 방금 우리가 함께 암송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재림 때의 묘사와 다릅니다. 재림은 주님이 발을 올리브산 또는 감람산이라고 표현하죠. 그 산에 딛는 장면에서 묘사가 되죠.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휴거와 재림은 같은 시간이 아니라 두 개의 별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근거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참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처소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다 끝나면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할 거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 전통에서 혼인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혼인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신방을 마련해요. 자, 그 신방이 다 준비가 되면 이제 신랑이 다시 신부를 데리러 와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이렇게 데리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언어가 바로 유대 혼인 문화의 언어예요. 지상 재림이 아니라 신부를 데리러 신랑이 오는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환란 전 휴거의 세 번째 근거는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뭐라 기록되어 있냐?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 또한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하신다? 면케하신다. 이 시험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사는 자들을 시험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시험의 때를 면케하신다. 이 구절에서 면하게 한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테레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시험 안에서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험의 때 자체로부터 꺼내어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전치사 에크 이것이 뭐뭐로부터 밖으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성경 본문이 합해지면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뭡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고, 신부는 그 진노의 시간 자체를 어떻다? 통과하지 않는다. 자, 이 견해는 오늘날 달라스 신학교 계열 찰스 라일리, 존 왈버드, 토마스 아이스 하고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많은 교회들이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환란 중간 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견해를 주목하신 분들은 다니엘서 9장 27절과 계시록 11장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7년의 절반 그 중반부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건, 즉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신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 사건, 이것이 가증한 것이라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언급을 하셨죠. 이 3년 반 지점을 기점으로 고난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또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1260일, 즉 3년 반 동안 사역하다가 죽고 부활하죠. 이것이 교회의 휴거를 상징한다라고 그런 견해를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간에 휴거된다라는 견해의 핵심 논리는 이제 이겁니다. 전 3년 반의 환난은 인간의 고난이지만 후 3년 반의 환난은 하나님의 진노가 직접 쏟아지는 시간이다. 교회는 그 진노 부분만 피한다. 신학자 중에 글레이슨 아처와 노먼 해리슨 같은 그런 분들이 이 견해를 지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난의 중간에 휴거가 된다라는 이 견해가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계시록에 인 심판이 나오죠. 첫 번째 인부터 이미 엄청난 규모의 재앙이 쏟아지거든요. 6장에서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시작되고 여섯 번째 인이 열리면 대지진과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천문학적인 재앙이 옵니다. 근데 전반 3년 반인데 여러분 이게 견딜 만한 수준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은 전반부에 이미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외치며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노는 이미 전반부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환란을 통과한 후 휴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견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그 말씀 가서 읽어보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을 거다. 자, 환란 후에라는 택한 자들을 모은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환란 통과를 주장하신 분들은 이 본문을 참 즐겨서 인용하십니다. 또 두 번째, 그분들은 요한복음 17장 15절의 말씀도 잘 인용하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세상 안에서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이 기도가 교회의 자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보존받아야 한다라는 논리인 거죠. 이 견해는 조지 레드, 또 로버트 건드리 같은 신학자들이 개혁주의 교회 전통에서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환난 전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 견해를 지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견해가 가장 성경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근거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다니엘의 70일의 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24절에 가서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를 위해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백성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백성. 바로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내 거룩한 도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70일에는 490년입니다. 그리고 그중 마지막 한 일에는 즉 7년, 이 7년이 바로 대환란이에요. 남아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기간의 수신자를 유대인과 예루살렘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비유를 들어봅시다. 누군가 지금 서울에 사는 누군가에게 평양으로 오라는 소환장이 날라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소환장에는 분명히 이름이 적혀 있어요. 김철수. 그런데 옆집에 사는 박영희가 나도 가야 해 라고 우기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소환장에는 김철수라고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 없이 복음으로 부르시는 그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대환란은 유대적인 경륜,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시간이지 이 시간이 교회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대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성경이 지목한 수신자가 아닌 사람이 그 우편물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점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천년왕국의 인구학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대환란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년왕국이 어떤 곳입니까? 이사야서 6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왕국에서도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또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아주 장수하며 살아갑니다. 완전히 회복된 지상 낙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환란을 통과한 후에 휴거가 된다. 즉 7년 환란을 다 통과한 후에 재림 직전에 교회가 들림을 받는다면, 이렇게 된다면 부활체를 입은 성도들은 다 공중으로 올라오고 불신자들은 다 심판받아서 죽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천년 왕국에 남아서 자녀를 낳고 살 일반적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사야서 65장에 예언된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냔 말입니다. 부활체는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부활한 이 성도들이 입은 새로운 몸은 결혼도 안 하고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히 천년왕국에는 출생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있어요. 심지어 천년왕국 끝에는 사탄이 잠깐 놓이자마자 엄청난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그와 합세하는 장면이 계시록 2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은 어디서 나오냔 말입니다. 그러니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대환란 중에 구원받은 민족들, 그리고 환란이 끝날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같이 부활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런 이 인간의 몸, 피와 땀과 물이 있는 이 인간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번성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셨기 때문에 이 지구 환경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100세에 죽은 사람이 아이가 될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사야서 65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몸을 입은 존재가 분명히 천년왕국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환란 후 휴거로는 이 인구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논리적으로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천년왕국에 인간 인구가 있으려면 교회는 환란 전에 먼저 공중으로 들림받고 환란기 중에 별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에 일관되게 성립하게 되는 유일한 논리이고 체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세 번째로 주님께서 어떻게 오셔요? 예고하고 오셔요? 도둑같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도둑의 특징이 뭡니까? 예고 없이 와요. 예약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환란 후 휴거론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3년 반 뒤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3년 반 후에 더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다 알고 있네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순간 이제 7년 후에 예수님 오시겠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시간표가 이미 다 공개가 돼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도둑입니까? 어떻게 이게 도둑같이 온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뭔가 논리가 맞지 않죠. 즉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어떻게 언제 예측 가능한 것인가를 아무도 알지 못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주의 날이 두둑같이 온다라는 의미가 언제든지 아무 예고 없이 일어날 수 있어야 이 말씀이 진정성 있게 우리에게 와닿고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즉 휴거의 임박성, 주의 재림의 임박성의 문제는 환난 전 휴거라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만이 이것이 완전하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진심으로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오늘 밤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외치면서 마라나타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 긴장감이 그들의 삶 전체를 바꿨어요. 그 믿음,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으니 우리는 거룩하고 성화된 삶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그 절박한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삶을 거룩한 신앙으로 이끌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환난 전 휴거론의 교리를 갖고 있는 신앙인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진노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7년 대환란, 정말 지옥과 같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자신의 자녀가 들어가게끔 내버려 두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맞습니까? 교회가 왜 그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까?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이것이 여러분 좀 이런 인간적인 상식을 보더라도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안 맞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성도가 고난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이 맞아요. 성경에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박해받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이슬람 국가 같은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순교하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등장한 다니엘에서 예언한 계시록에 예언한 7년 대환란은 그런 차원의 진노가 아니에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쏟아붓는 심판의 잔입니다. 계시록의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은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무슨 공산주의자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런 차원의 수준의 고난과 박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께서 직접 쏟아붓는 이 심판을 왜 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왜 환란을 돼야 되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진노의 잔을 주님께서 다 대신 맞아 주셨어요.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다 마셔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시 그 진노의 잔 앞에 세우시겠다는 말입니까? 자, 오늘 강의에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란 전 휴거를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두 청년이 있어요. 한 명은 사랑하는 연인이 내일 온다라고 믿습니다. 다른 한 명은 7년 뒤에 온다라고 믿습니다. 자, 둘 중에 누가 더 설레임을 안고 자기 자신을 가꾸고 그렇게 꾸미겠습니까? 단장하겠습니까? 누가 더 열심히 집을 청소하고 옷을 다리고 정성을 쏟겠습니까? 당연히 내일 사랑하는 여인이 온다라고 믿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 근데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게 이 믿음. 바로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이것이 신자를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만듭니다. 인정하게 만들어요.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우리가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 라고 하면 이 땅에 남겨질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 저도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직장 동료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오늘 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그 남겨진 사람들은 7년 대환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진노의 잔을 쏟아붓는 그 환란의 기간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당할 수 있는 슬픔입니까? 저는 만약에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남겨진 가족들 생각하면 가슴이 저밉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런 믿음이 있는데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런 믿음이 있는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어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전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환란전 휴거의 신앙이 얼마나 복된 신앙인가를 반증해주는 강력한 동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진노의 잔, 7년 대환란의 고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망입니까? 그러니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값지고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두려움이 아닌 복된 소망의 그 부푼 꿈을 안고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내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렇게 마라나타, 주 예수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말씀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